사랑하는 서당중과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 속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9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20절로부터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지난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늘의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늘의 심판을 선포하시죠.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로 하늘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는 가뭄이 심각해지며 이에 따라서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삶은 매우 궁핍하게 되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양식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생각을 할 정도로 백성들의 삶이 매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것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은 풍요와 자신의 신인 이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간구하였겠습니까? 말씀의 관전 포인트가 어딨냐면, 그렇다면 누가 다시 비를 내려주실까라고 하는 바로 이 점이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알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까? 아합이냐 엘리야냐, 양당 간의 결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비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도 선뜻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는 비를 오시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라고 한 것을 백성들에게 증명해내야 되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내기를 하게 되어져요. 누가 참 하나님인가? 제단에 불이 임하는 그곳에 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내기 아니겠습니까?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난리 굿을 폈지만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았지요. 이제 저녁쯤 되어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먼저 모으죠. 그리고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되어질 때 불은 반드시 임한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어요. 엘리야는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 위에
물을 붓게 하지요. 기손 시냇가에서 길러온 물로 그 제단을 다 채워요.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말씀드린 것처럼 기손 시냇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붓게 되어지고,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우연히 제단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물을 제단에 가득 부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시기 위하여 제단에 물을 붓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누가 비를 멈추게 합니까? 누가 다시 비를 내리게 합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다시 흥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엘리야의 성령의 불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제단에 불이 내리고 난 다음에 승부의 완전한 쐐기를 박아버리죠. 열왕기상 18장 41절 그리고 45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셔요. 이처럼 엘리야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가 기도할 때 하늘이 마르게 되어지고, 저가 기도하자 다시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대단한 엘리야를 가리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해주고 있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가 행한 그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한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하여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비를 멈추게 하시고 또한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다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오늘 사당 중앙교회를 통하여 또한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열어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속회 군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 가짜는 아무 힘도 없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겉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알이라고 한 것은 가짜이기에 그 안에 능력이 없잖아요. 풍요와 다신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 가짜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이 진짜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한 나타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둘째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에 다시 불이 임하는 방법을 어떻게 세웠죠? 백성을 모으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을 때 제단에 불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단에 다시 불이 임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일까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성도들이 나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 나갈 때 성령의 불은 반드시 임한다라고 한 것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예배 드리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의 기적 역사는 나타난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합 왕과 엘리야, 바알과 하나님, 누가 비를 멈추시고 내리게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사당중앙교회와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이 땅에 감당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또한 속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